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읽었고 뜻을 품은 다니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본적 질문 앞에서 삶이 정리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때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해야 하지만 결국 엄청난 축복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말입니다. 언제나 신앙적 씨름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의 시각 앞에서 늘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가 좀 인내해야 되는 이유, 견뎌야 하는 이유, 또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열국의 합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개인 안에 그렇게 열국이 담겨 있음을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개인적 삶의 가치는 정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자족은 나는 이제 됐어, 포기 가운데의 자족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대 가운데의 자족입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을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오랜 날 동안 살아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더 나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더 나은 환경이나 조건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인생,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해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도 결국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삶의 가슴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여 1월을 살아내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는, 삶으로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의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언제나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 토기 그릇인가, 늘 그렇게 그릇의 외형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릇의 외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입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릇이 진열장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그릇이라 하여도 배설물이 담겨 있으면 그릇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목기 그릇, 토기 그릇이라 하여도 설사 그 그릇이 금이 같다 해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 이상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은 사실 끊임없이 외형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는,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많이 담아놓은 것입니다. 다윗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접근하실 때는 언제나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맞추고 너는 시험도 이겨야 돼, 너는 오늘 또 일어나야 돼, 너는 오늘 또 기도해야 돼, 이거란 말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겨우 해결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음은 다윗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슷한 느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물 당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창조물도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의미는 바로 창조물 지금이 아니라 이 창조물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섭리를 담아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래, 하나님만이 아시는 꿈꾸는 그것을 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 안에 바울, 시몬 안에 베드로, 당신만이 아시는 그림을 가지고 너는 오늘 또 기도해야 돼. 오늘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시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고 때로는 그에게 사울의 모진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그로 하여금 험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만 결국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다윗, 그 그림을 그리고 마치 색칠을 해가듯 오늘의 삶을 통하여 그 미래, 다윗을 향하여 그려놓은 그 밑그림의 그 색칠을 칠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적 꿈을 가진 것도 귀하지만 오늘 세상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담고 있냐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목사님들, 때로는 젊은이들, 때로는 면담을 요청하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신기하게 그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대화에 묻어나면 행복해집니다. 그저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명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재미는 있겠지만 사실 느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미래가 너무 선명해서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놓아버리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에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가운데 먼 나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다니엘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가정들이 황폐해졌고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은 누가 누구를 도울 입장이 되지 못한 가운데 각자 살아남아야 할 때입니다. 조국이 망했고 내일의 기약이 없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으니 그리고 자신의 집들도 불타버렸으니 마음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도망갈 기회를 엿보는 사람, 원수를 갚을 거야 하늘 뿜은 사람, 그러나 소년 다니엘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뜻을 정한 가운데, 뜻을 품은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뜻을 정한 가운데 포로로 가고 있으니 그냥 포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몸은 조국이 멸망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 놀랍게도 그 죄악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결정적 순간에 갈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뜻을 정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포로인데 포로가 아닌 겁니다.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으니 끌려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음에 포로인데 포로가 아니었다? 이게 신앙적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면 그 가난은 가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품은 순간 가난은 가난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사노라면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인하여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적으로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포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면 단순한 포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1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시간도 몸도 영혼마저도 자기 것이 아닌 노예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는 요셉은 노예인데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인같이 살았습니다. 한 여인의 유혹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3년 했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요셉은 억울한 죄수이면서도 죄수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간수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기에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도 인간적이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부자가 되면 죄송하지만 그 부자됨이 어쩌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한 가운데는 그 부자됨의 환경이 나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감동하는 이유는 말씀 자체도 있지만 이 시편 23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시편 23편의 배경을 다윗이 여행을 가 푸른 초원을 보면서 양들이 다니는 법을 보면서 어릴 적 목동의 경험을 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그 머리에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워 눈물로 도망하며 지은 시 말입니다. 고백한 노래 말입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수건으로 행여 누가 알아볼까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이렇게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도망하는 길에 그냥 이런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며 사악한 자여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돌아왔구나. 사울의 왕위를 네가 빼앗고 너만 멀쩡할 줄 알았느냐? 너도 똑같이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놈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문제로 흔들리지 않으면 작은 문제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 옆에서 아비사라고 하는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저놈 가서 목을 칠까요? 그 처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았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저주하는 놈, 저놈을 목을 칠까요? 놓아둬라. 아들도 그러는데 쟤는 오죽하겠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놓아둬라. 하나님이 시키신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저놈이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다윗, 그가 그 처절함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언약의 말씀을 품었던 다윗, 그는 그 처절함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걸음을 옮기고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 입술에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게 뭐죠? 다윗의 삶의 환경은 박살이 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입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입술에서, 언어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억울하면 입술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버려요. 놀라운 게 있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가고 있으면서 자신을 힘들게 한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절함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여지는 부분은 쫓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요. 나는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성이 아닐까? 힘들면 힘들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처절함 속에서도 자기는 지금 쫓겨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포로가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꿈을 안고 바벨로니아로 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그릴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놓아버리지 않고 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물론 당신들이 팔아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눌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대화를 하면, 이것이 묻어나면 함께 날밤을 새도 밤이 맞도록 은혜죠.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단순한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가는 그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는 안산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강조한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연유로 안산에 오셨을지 모르지만 행여 어려워서 왔다 해도 어려워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입술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말해라. 그리고 언젠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담겨진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합리화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이래서 나는 이래, 이래서 나는 이래, 나는 원망해도 돼, 불평해도 돼, 나는 게을러도 돼,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엇라 해도 환경이 무엇라 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의 비전, 당신의 뜻을 담아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의 처절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오늘 너는 이겨야 돼, 오늘 너는 일어나야 돼,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문제 해결됩니까? 내가 이렇게 견디면 아들 하나 나옵니까? 이런 정도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바닥에 살아도 우리 안에 무엇인가 품고 있는가?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꿈, 잘 살고 싶어, 대단하고 싶어, 이런 거 말고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바죠. 일부러 나는 그런 거 소용없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원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그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받았고 기도하면서 품었고 언젠가 예배 가운데 품었다면 무엇인가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닐까?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중 다니엘은 대단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너무도 평범한 소년이잖아요.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도 모르잖아요. 부모 이야기도 나오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뜻을 품었다 그러면 알아줄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한 소년이 뜻을 품었다, 바닥에 기는 소년이 뜻을 품었다, 누가 알아줘요?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품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담아두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심이 아닐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 해서 와 대단한데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목숨을 걸 만큼. 다니엘이가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그 무엇인가를 품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미래적 계산이라서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국에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대로, 환경은 바뀌어 이방 나라로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자, 원리가 뭘까요?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역경이라는 옷을 입혔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살면 이거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이런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알아는 들어요?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일반 종교처럼 늘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 사람에게 거래하듯이 내가 이렇게 믿어주면,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내가 이렇게 나와주면 뭐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외롭고 오히려 광야로 처박아 놓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그림을 가지고.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내가 뜻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총리시켜 줄까, 이런 그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고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환경은 바뀌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병을 치료할 거에도 중요하지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 병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고, 내가 넉넉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옷을 갈아입혔지만 내가 여기서 또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에는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울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다니엘이가 크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아니면 그를 누가 주목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를 주목해요? 나 같은 거? 여러분의 목사도 나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요. 신기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포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신비감이죠. 복음적 그리스도인인데 보이는 것에 매여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을 꾸며 빤한 사람이 되었다. 힘들면 힘들다고, 조금 이익 보면 이익 보았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이것이 아니라 억울한데 억울하지, 왜 억울하지 않을까? 바울과 실라게 감옥에 갇혔어요. 저들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네요. 간수들이 이해가 안 가요. 간수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저 사람들 죄 없이 잡혀온 걸. 이상하죠. 왜 저들은 억울해하지 않지? 왜 감옥문이 열려 있는데 도망가지 않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있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해. 그래서 내 할 수 있거든. 내가 원하는 쪽, 여기에 반대 결론을 내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을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게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바, 주님은 내 안에 너무 귀한 것들을 담아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본 적이 있어요? 총각 때 청년들과 더불어 교회 옥상에 돗자리를 펴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울었어요, 함께.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할진데 우리 어떻게 시집장가 가냐? 누가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결혼도 못할 것 같아. 그날 밤 하늘을 보며 개똥철학을 나눴던 연놈들 치고 결혼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을 잊지 못하겠어요. 도봉산 제1기도원에서 꼭대기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 눈물을 잊지 못하겠어요. 왜인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산에 오르게 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관악산에서 영하 10도 되는데 그 눈 위에서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그 바다가 오른 데서 무릎이 깨질 정도로 하나님을 호소했던 기억,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왜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청년들 수련회 가서 당시 텐트를 쳐놓고 수련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슨 놈의 비가 그렇게 쏟아져요. 텐트 반절은 무너지고 가지고 왔던 짐은 다 젖고 음식은 해먹을 수 없는 절박감 속에서 모두가 멍하니 있을 때 우리 여기서 간증을 남기자, 우리 찬송하자, 예배하자, 우리 먹을 것 다 놓아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때부터 밤이 맞도록 소나기가 쏟아지면 그 소나기보다 더 큰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돌아했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해.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어요? 왜? 우리가 누구보다 잘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한대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담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는 대강 살지 마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모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 나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은 2019년 시작했는데 무엇을 품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대요. 뜻을 정하여,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품은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는 순간 포로인데 포로가 아닌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실 품으라 하시면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 담겨 있잖아요. 그냥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담아준 마음, 담아준 신앙, 담아준 사명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품어야죠. 바울은 복음을 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보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숨 걸 정도로 진정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면 복 아니겠어요? 자식이 왜 귀해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만 하잖아요. 이만한 아이들, 내가 아니면 저들을 어떻게 지켜? 이게 엄마고 아비잖아요. 크고 대단한 게 아니야. 아주 작은 거. 무엇을 품어요? 품다라는 말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품으라가. 품다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설명했죠. 두 가지. 하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 마당에 다니는 암탉이 위기를 느낀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어요. 어떤 짐승들이 어미닭의 목을 물어뜯고 피투성이가 되게 해도 날개를 펴지 않아요. 이게 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품을 수 없는 거, 놓을 수 없는 거.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키잖아요. 포로가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방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간땡이 부은 거 아니에요? 다니엘 이름을 지키잖아요.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창씨개명, 이름도 성도 다 바꿔요. 문화까지. 참 일본 사람들은 독했어요. 세계 어떤 나라도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향하여 이렇게 몰살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로니아에 가서 오래 살아야 돼요. 바벨로니아에서 제일 먼저 이름부터 바꿔줘요. 바벨론식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이에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나는 다니엘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기도를 지켜요.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다니엘은 적어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있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한 가치들이었죠. 누가 알아주고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데 다니엘은 지켰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있어요? 언젠가 그냥 기도하는데
참 오래됐네요. 그냥 많이 강대상에서 힘들어 울 때 내 가슴속에는 너 있는데 네 가슴속에 나 있니 묻더라고요. 그냥 재명아 있냐 이게 아니고 그냥 느낌상 재명아 내 가슴이, 그건 산신령이 나는 거고 그냥 세미하게 내 가슴속에 너 있는데 네 가슴속에 나 있니? 없어요. 그냥 고생만 남았어요. 힘든 것만, 억울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네요.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있어요? 그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것을 품어야 된다, 저런 것을 품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적어왔는데 갑자기 말하고 싶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개인적으로 그것이 너무 귀한데 그냥 성경적 원리 안에서 소원을 품어라, 비전을 품어라 이러는 게 너무 좀 그래요. 이렇게 인스턴트화된 거 말고 다른 사람은 우습게 알지만 웬일인지 나만은 거룩해야 하고 이름을 지켜야 하고 그냥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아요. 성전에서 멀어지지 아니하야 하는. 설교가 참 신기하죠. 무엇을 품어라 쭉 해왔는데 이거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은데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딱 하나, 주님이 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부자가 되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다니엘이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다 거룩을 지킵니다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도 해요. 매력이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주는 바벨로니아 이방나라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이 윤택하게 되었던 소년들이 바로 다니엘과 3명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들은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주면 먹지 뭐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저렇게 믿는 거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멋진 신앙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어쩌면 내가 무너질 때 누군가가 함께 무너지는 경우는 없나요?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바벨론, 그건 이방 나라예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처절한 민족을 붙들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에서만이 아니라 요셉의 감옥, 요나의 고기뱃속, 이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룬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망했지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망했지만 힘들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붙들고 있어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왜 이렇게 이강미 권사님 오늘 하품을 쩍쩍 하면서 목적까지 나한테 보일까? 조금 가려라. 늙었어도.
지금 나는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방식이 아닐 뿐이에요. 내 방식이 아닐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분을 무덤에 가둬도 그 최악의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25년 아이가 없었다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그렸던 아브라함의 그림을 놓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림을 그려가요.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고 나는 무엇으로 삶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대단한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창문이 덜컹덜컹덜컹 흔들리고 그분 사이로 쎄 바람이 불어올 때 한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부들부들 떨면서 물어요. 아빠, 이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이때 아빠가 그를 꼭 안고 이렇게 말해주죠. 아들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침을 만들고 계신단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아침을 가지고 오실 거야. 그래요, 아빠? 그렇지. 이게 우리 언어죠. 오늘 우리 무엇을 결단할래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 너무 좋네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송합시다.